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교독하시고 21장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어.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성에서 10,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성에서 그 성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을 발견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을 공격하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었고 그들에게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한 일을 내게 갚으시는구나.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죽인 후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쪽 지방과 서쪽 경사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의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은 드빌 성으로 가서 그곳의 백성과 싸웠습니다.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켰습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께 밭을 좀 달라고 해요 라고 온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악사가 나귀에게 내리자 갈렙이 따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갈렙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남쪽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니까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된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를 떠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광야로 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는 아닷성 근처의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바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은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및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산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기쁨과 평안을 맛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실상은 고통과 압제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실상은 기쁨과 평안이 없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번영과 행복이 따를 줄 알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까? 이러한 문제와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이유와 해결점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BC 1373년경부터 BC 1051년까지의 약 330년 동안의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1장과 2장은 서론적인 이야기고 17장부터 나머지 5장은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3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의 기록의 분량상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게 되는 그 사건을 대사사 6명으로 말하고 있고 적은 분량의 사사를 소사사 6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 판결자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하여 믿음의 실패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징벌을 내리시면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로 구제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더 평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으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즉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단어가 결론 부분에만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함께 읽은 21장 25절에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직 주변 국가에 있었던 왕정제도가 도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원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의 끝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난세 영웅 삼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게 됐고 사람들을 미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너희의 왕이 누구냐? 라는 질문과 함께 왕을 왕되게 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왕되게 하라는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는 오늘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환경, 나의 달란트,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곳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오늘날 우리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행함으로 동일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의 죄악이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죄의 만연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들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기복주의, 안일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의 성공 방식에 빠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시켜야 될 교회마저 이제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그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14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상고하게 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을 왕되게 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시고 왕이신 그분을 왕되게 하는 길만이 병든 인간의 영혼과 시대적 병폐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로 정해놨었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일이 났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잃을 만한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저들은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번 한 해도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식구들이 먼저 떠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목회자가 우리의 곁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떠난단 말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이 다 떠나가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을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으니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해야 되는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이 전개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은 이 삶의 새로운 대처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했을까요?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갈림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우선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이 시대적 위기를 과연 어떤 사람이 나서서 우리를 맡아 인도해야 될까요? 이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으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로 새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여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섰을 때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 그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는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더라도 블레셋을 격퇴하기 전에 언제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서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왕이었지만 어떻게 이 난세를 극복할 것인지를 언제나 물어보며 그의 앞날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30여 년간의 평범한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그는 뜻을 구하기 위하여 40일의 광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며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대속해야 될 삶의 마지막 전환 순간에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언제? 삶이 전환될 때마다. 그 삶을 본받았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기 이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저들은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삶의 전환을 가져올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도 가까이 왔고 한 달도 근접해 왔고 1년도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전환 시기에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세대가 요구하는 바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의 일꾼들이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직장을 위해서는, 내 사업을 위해서는, 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주님,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내가 의의 병기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기도는 그리 많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2014년도 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바뀔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요구와 하나님의 소원을 살피면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정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즉 2절 하반절에서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2절 하반절의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마지막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며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가 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해에도 어떤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꼭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여호와께 주님의 뜻을 간구한 이 모범을 우리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가나안과의 싸움에 선봉장으로 선택된 유다 지파는 혼자 싸우러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함께 싸우자고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시몬도 어떡합니까? 유다의 제안에 쾌히 승낙하여 이 일에 동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힘을 합해 일하는 동력만큼 효과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전환 시대를 맞게 될 때,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혼란의 시기가 왔을 때도 우리 모두는 왕이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거동할 수 없었던 한 중풍병자를 그의 4명의 친구가 합심해서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옵니다. 4명이 합심하는 동력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동력하기만 하면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동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는 120명의 문도가 저들이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에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일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며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월 기도와 찬양의 밤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서조차도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매우 강인하고 완벽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외골수의 그 느낌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며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슈퍼스타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선입견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열심히 뛰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일했던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 디도, 실라, 누가, 마가, 디모데, 또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37명의 이름,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성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위대성은 바리새적인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가 익히고 닦았던 학문이 아니라 뛰어난 가문의 배경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동력의 삶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적과 한 사명을 공유하며 주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삶이야말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일도, 나 혼자는 감당하기 벅찬 일도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돕고 함께 연합하며 함께 주의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동력을 귀하게 보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점을 전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까지의 기록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동력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 있는 것을 19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함께 일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도 함께 힘을 합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도 함께 힘을 다하게 될 때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져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목적으로 동력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개인 신앙 생활에만 몰두한다면 아마 교회는 필요 없을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집에서 잘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현재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분이 교회는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마치 거대한 엘리베이터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올라가고 내릴 층에 단추만 툭 누르면 서 있다가 내리든지 타든지 이것이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마치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지만은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는 일만 하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성장하며 서로 강건해지며 함께 세워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동력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도 참된 동력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최선의 노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또 취해야 될 삶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 안 해도 다 아시는 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오늘 내 기도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을 듣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전했던 유다의 지파의 제안을 듣고 시므온 지파도 동력해달라는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그때 그 사건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인도할 후계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도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차례 한 거의 10여 년 동안 지금 싸워왔습니다. 싸움에 지쳤습니다. 그러니 이들 12지파 전부 다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 다른 지파도 많은데 굳이 왜 우리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까? 우리 유다 지파는 지난번 가나안 행군 시에도 제일 먼저 앞장을 섰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파를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만 맨날 앞서라고 하십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변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곧 순종했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시몬 지파도 함께 동력하기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시므온도 곧 순종했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2014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삶의 전환기를 맞아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힘으로는 벅차고 힘들지라도 또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줄 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과 생명의 길을 갔던 사람과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과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과 지옥에 떨어진 사람, 이 모두를 가려내는 기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냐 거역이냐의 갈림길에서 인생은 언제나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그 길의 결정이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시몬이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로만 대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게 될 때 그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야 네가 먼저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싸우러 가는 그 현장의 그 행함이 순종의 삶이며 함께 동력하고자 했던 그 말을 듣고 시몬 지파도 함께 유다와 함께 전장터에 나갔던 그 행함이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동력하여 정복의 나팔을 불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본문은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의 결과로 인한 승전보였습니다. 가장 가나안 땅에 강력했던 왕 아도니 베색을 초전 박살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쳐부숩니다. 그리고 산지와 남방 평지 모두들이 다 쳐부면서 진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해발 900m나 되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이 인도하는 유다 지파가 그 땅의 모든 거민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동력함으로 모든 가나안 사람의 땅을 획득했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순종의 결과였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렁찬 승전보를 들려주면서 가나안의 정복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고 당연히 성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본문은 바로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주의 일에 동력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9절 상반절로 끝내야 했던 사사기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 여기까지가 끝났어야 원칙인데 그러나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9절 이하부터 보면 가나안 정복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을 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절 하반절부터 등장되는 단어가 9번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가나안의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9번.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시 말하면 19절 상반절까지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되게 할 때 언제나 승리와 더불어 약속의 땅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음을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참된 복과 번영이 보장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초기의 백성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들은 앞날의 진군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귀의 음성에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주의 일에 함께 동력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들의 출발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도록 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시작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고 시대와 상황은 다르고 변하지만 사사시대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 동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 구속사역을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믿음의 선조들이 없어져도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도 성도들은 변함없이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번 한 해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하여 동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경계의 거울로 삼아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왕되게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며 왕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며 사는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